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주 가운데 있고 마귀를 아버지 가운데 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를 알고 그러한 스스로 내가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은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내가 또한 받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주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누구는 계획됐으니까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어요. 결코 의인은 없지만 그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스스로가 확증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증하셔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전체가 아닌 개개인에게 묻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런가 아닌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신 분만 이렇게 손 잠깐 들어주세요. 나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네, 손 내리십시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는 이런 순서로 합니다. 여러 구원의 길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기록하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하시고 읽으시고 그렇게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시하는 말씀은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세요. 날아다니는 새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옆에서 우리 귀뚜라미가 귀뚤귀뚤하죠. 귀뚜라미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분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 보세요. 그 많은 그 산들에 초록이 우거져 있잖아요. 보기가 참 좋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물고기들마다 어쩜 그렇게 각자 각양 다르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도 20절 후반부에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믿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을 하나님께 옮길 수 없다. 바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앞쪽, 베드로 앞쪽에 있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가보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예배 공간 이렇게 벽이 이렇게 쌓여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을까요? 주방도 만들고 홀도 만들고 방도 만들고 이 했던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대로 이 건축물들은 시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들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6일 동안에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그냥 만들어졌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것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모를까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보십시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다 악한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내 아버지가 계시지만 영으로는 마귀의 자식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현듯 또는 불끈불끈 정욕도 생겨나고 도둑질도 하고 싶고 눈에 누가 보이지 않으면 뭔가 어기고 싶고 시키지 않아도 자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의 그 죄, 우리 몸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3장 23절) 그 옆에 있죠.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바로 나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그러면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과연 내가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강도짓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죄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가장 큰 죄, 요한복음 1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어떤 것이 가장 큰 죄인가? 자,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기 때문이요. 보십시오. 죄라는 것은 가장 큰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그 다음 뭐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서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다리는 게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죄 가운데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수명이 다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70이나 80 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아십시오. 죄가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 죽고 나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 죽고 나서 일반 종교가 얘기하는 다른 윤회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계층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헛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번 죽은 뒤에, 죄로 인해서 죽은 뒤에는 심판을 정해 놓으셨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죽음 때문에 늘 죽음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면서 몸에 좋은 것 먹고 몸에 좋기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과연 그것이 수명을 연장시킬까요? 우리는 죽음의 속박 속에서 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왜요? 이 사망, 죄로 인해서 죽음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렇죠? 걱정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때문에, 결국은 죽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관장하고 있고 병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흥미를 갖고 살으라고. 왜 그럴까요? 막판에 나중에는 우리가 마귀와 함께 어디 갈까요? 둘째 사망에 이르러요. 영원한 브로스로 던져진다고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맨 뒤에 계시록 21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보셨죠?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갑니다. 바로 20장,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요, 바로 그 전 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속에 그 짐승과 거짓된 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 영원 묵은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바로 마귀가 들어가야 될 곳에 믿지 않는 저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브로스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거기서 뜨거운 유황불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그러한 징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죄인이에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에서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이 시간도 그냥 지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놓여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의 죄인,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세요. 이 죄인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아니, 나 대신에 내 아빠가 대신 죽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빠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아빠가 나를 위해서 죽어도 결코 내 아빠의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분이 나로 인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해서 내 죄가 모든 것들을 사해 줄 수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의인, 그 어떤 높은 사람의 피도 나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깨끗하고 흠없으신 그 어린 양의 피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2020년 전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분의 피만이 나에게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을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가 그분께서 나 때문에 죄가 됐어요. 나의 모든 죄를 그분 위로, 그분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이 나로 인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겐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 요한복음 3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홍수로 떨어질 필요 없습니다. 마귀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내가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그분의 피로 나의 모든 죄 깨끗하게 씻기셨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덥석, 그냥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냥 덥석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믿어야 아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회심해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장 38절도 사도행전 2장 38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알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 참혹한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살림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살겠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 그렇죠?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벌써 여기에 보게 되니까 12절에는 주셨으니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벌써 주셨습니다. 언제? 202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그러한 권능을 저희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이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혹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 이 시간에 결심한 분이 있으면 잠깐 손을 들어주십시오. 잠깐 손을 들어주셔서 내가 이 시간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용기 있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결코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마다 결코 그 구원을 놓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매번 죄를 짓고 그렇게 그냥 앞면에 딱 깔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럼 그분은 용서하시고 나의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이게 확신이 오지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막 열도 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뭔가 막 가슴에 뜨겁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런 믿음의 확신에 차 있다가 어떨 때는 또 그렇지 않고. 자,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이 내가 믿었나? 하고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15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믿었다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코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자신이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러면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쓰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내가 믿음이 없나? 믿음에서 떨어졌나?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구원받았다면 결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저희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그러한 순간을 가지시고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나의 일생을 모두 맡기셔서 예수님의 그 평안과 그 안위와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